소원이 있습니까? 평생의 소원. 사실 사람들의 소원은 다양한데 그 다양한 소원들은 결국 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절대자에게 선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예컨대 운동 경기 할 때 그 경기 해설진 중에 행운의 여신이 오늘 어느 편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런 멘트를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행운의 여신, 승리의 여신. 그 어떤 팀을 이 승리의 여신이 그 손을 들어주면 승리한다, 뭐 이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인데, 절대자의 선택이 오늘 하루를, 나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멘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운동 경기 때만 잠깐 쓰는 멘트가 아니고 우리 일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절대적인 존재 내지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 나의 것이기를, 내가 그것을 독점하기를, 내가 그것에게 선택받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게 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떤 그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선택해주면 내 삶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절대적인 존재들을 갈망해 왔어요.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뭐 인기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름을 붙여놓긴 했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추구해온 이유는 그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것들을 추구해 왔던 것이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 그것이 시키는 대로 해왔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존재로 추앙해왔던 존재가 있다면 바로 돈이겠죠. 특별히 자본주의 현대사회에서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돈만 있으면 정말 영원히 사는 것 빼곤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것도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나의 것이었으면 좋겠죠. 돈이라는 어떤 이 돈의 흐름이 나를 선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투자한 주식이, 내가 투자한 코인이 정말 떡상했으면 좋겠고 선택받은 자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수고하고 돈을 살펴보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모든 대상들은 사실은 절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고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절대자이고, 오직 유일한 절대자가 있는데 그 절대자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절대자라고 말하는 걸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시덥지 않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을 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를 내가 따라간다고 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안전해지고 내가 평안을 누리고 내가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것들을 내가 가지면 그것들이 나를 선택해주면 삶이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건 심지어 성경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인데, 잠언 1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성경도 돈을 추구하지 말라고는 말하지만 돈이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잠언이라는 지혜 문학에 경구같이 담아놓기도 했어요. 이 돈의 강력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기독교에서 절대자라고 주장하는 하나님만 절대자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잘 되고 더 복되고 더 평안하고 안전한 건 어쩌면 돈이 더 잘 해결해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절대자라고 주장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본문은 고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 오늘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왔지만
본명은 이제 아테네인데요. 고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선포했던 설교문의 일부분입니다. 고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이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을 많이 섬기는 다신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바울이 그 철학들, 그 여러 신들 다 제끼고 하나님만 절대자다, 이것을 선포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뭐라고 말했길래, 그것이 어떤 설득력이 있었길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몇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말했던 것은 참된 절대자의 조건입니다. 정말 절대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 아테네라는 도시에는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 언덕에서 주로 사람들이 논쟁도 하고 토론도 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물건도 매매하고 중심지였는데요. 그 중심지에 서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를 내가 보니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아무튼 여러 종교를 섬기고 있다, 이런 설명인데요. 근데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신을 섬기다 못해 이신 저신 A신 B신 가신 나신 다 섬기다 못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섬기려고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단까지 쌓았다는 걸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23절의 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 알지 못하는 신이란 존재를 알지 못하는 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알 수 없는, 누구인지 모르니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신이죠. 그런데 이런 신을 너희가 섬기려고 단까지 쌓았구나, 종교심이 참 많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그가 뭐라고 말했냐,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23절 후반부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알려준다면 이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도 알려주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가 이어서 24절, 25절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어떤 성전,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에다 본인이 믿는 하나님을 대입해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그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은 섬김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도리어 그가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섬겨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뭘 더 섬겨드릴 필요가 없고 도리어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절대자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유일한 조건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자가 있다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비유해 볼게요. 어린이가 있어요. 어린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린이가 열심히 만든 것, 날 위해서 뭘 만들어줬어요. 그거 되게 기특하죠? 예쁘죠? 그런데 그거 나한테 소용 있나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소용이 없어요. 그냥 기쁠 뿐이에요. 여러분, 절대자라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 인간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드린 것, 그래서 물론 기뻐하실 수는 있겠지만 귀여워서 예뻐서, 하지만 그게 그에게 어떤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절대자다운 면모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절대자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를 해줘야만 유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뭘 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사실은 절대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대자 내지는 절대적인 존재 또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부르는 그 어떤 절대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런 면에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고대 사회의 우상들, 그 석상, 목상 그런 것들 만드는 어떤 종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동상, 철상, 석상, 목상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야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종교는 사람에게 섬김을 요구해요. 사람에게 뭔가를 만들어 올 것을, 뭔가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게라고 말하거든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사업가들의 모습이랑 비슷해요.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럼 제가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주식 사는 거하고도 비슷해요. 저에게 투자하십시오. 그럼 배당금을 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 우상들은 우리가 뭘 해주면 도로 뭔가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서 드린 것보다는 상당히 적은 게 돌아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여러 종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그 어떤 대상을 놓고 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 권력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요. 그것들은 인간의 노력이 없으면 제도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이로 된 지폐 쓰지 않기로 다짐한다 해보십시오. 그날부로 지폐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서 자본이 능력 있는 거지, 사람들이 더 이상 돈으로 물물 교환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그 제도를 이제는 폐지하겠다고 말하면 그 순간 돈은 위력을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도화된 거고, 그 제도화된 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인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만약 멸종한다면 휴지 조각 같은 돈 쪼가리가 무슨 유익을, 어떤 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은 유용할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런 걸 절대적인 걸로 여기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이런 것들이 절대자라면 그 절대적인 것을 내가 만들어냈으니 내가 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더 절대적인 존재예요. 인간이야말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보존하는 절대자 중에 절대자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상관없이 존재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도 읽어보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에게서 태어났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절대자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자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추종하시겠습니까? 내 시간과 내 소유를 투자해서 노력해서 그래야 겨우 몇 가지 소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절대자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고 우리의 섬김이 전혀 필요 없고 도리어 우리를 늘 도와주는 그 어떤 자를 절대자로 여기시겠습니까?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자기를 VIP처럼 모셔야 겨우 몇 가지 선물을 주는 그런 절대자는 절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스스로 VIP이시고 우리를 VIP와 같이 섬겨주시는 분, 우리를 정말 VIP같이 섬겨주시는 그분이, 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절대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믿으시고 이 분을 VIP로 나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이 분을 절대자로 선택하길 원합니다. 내가 손 쓰지 않으면 아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 참된 절대자를 섬길 방법도 설명해 줍니다. 제가 방금 이 참된 절대자라면
누군가의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방금 또 참된 절대자를 섬길 방법이라고 말해서 조금 의아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오해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절대자인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그것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란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의 6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포스 지체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은 마치 아이돌의 팬들이 하는 행동이랑 비슷합니다. 아이돌들을 위해서 팬들이 무엇을 합니까? 팬들이 아이돌 대신 노래 불러줄 수 있나요? 아이돌들이 죄송합니다. 팬들이 아이돌들 그 옷을 코디를 해주기를 하나요? 무대를 섭외를 해주나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팬들이 아이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열광하는 것, 그거 하나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돌을 바라보고 아이돌을 좋아하고 아이돌에게 열광하는 것, 그걸 아이돌들에게 팬들이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절대자라면 그분을 위해 우리가 뭘 만들어 드리겠습니까? 그분에게 음식을 차려 드리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절대자를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하시는지 보고 좋아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것, 열광하는 것, 이게 절대자를 위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0절로 이렇게 권면했던 거예요. 우리 30절도 읽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회개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돌이켜서, 돌이킬 회, 고칠 개, 돌이켜서 고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뭘 돌이켜 고칩니까? 그것은 단지 섬기는 대상만 바꾸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대상만 바꾸는 게 아니고 섬기는 방식까지 고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신들을 어떻게 섬겨왔느냐, 다른 절대적인 존재들을 어떻게 섬겨왔느냐, 노력하며 섬겨왔습니다. 투자하며 섬겨왔습니다. 헌신하며 섬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도 고친다면요, 회개한 모습이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가 무엇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섬김의 방식이 되는 거죠. 마치 아이돌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열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개해라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로 다가가면 수고했던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다른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여겼던 그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쉬게 될 거다. 내게 오기만 하면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대자인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건 일이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물론 시간을 내서 와야 되고 모여야 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예배는 일이 아니라 쉼입니다. 여러분, 팬들이 콘서트에 찾아가요. 시간 써야 되죠? 돈 써야 되죠? 거기 가서 땀 흘려야 됩니다. 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돌 팬들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쉬고 왔다고 하죠.
여러분, 그것 콘서트에 가는 게 마치 쉼인 것처럼 예배는 이 자리에 옴으로써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 오는 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랜만에 여기 오신 분들 계신 줄 아는데 그분들이 예배 오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 내는 거 어려워하고 한 장소에 모르는 사람들하고 얼굴 부대끼면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그 자체도 부담스러워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저 와서 앉아 있다가만 가면 되는 건데 그래서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중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중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몇 시간을 썼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 포함하면 그래도 몇 시간을 쓰겠죠? 그 몇 시간을 쓰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무엇을 하시느냐? 이전에 하던 것처럼 다른 절대적인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나는 참된 하나님만 절대자로 섬기겠다고 그래서 예배한다고 왔는데 예배하러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는 몇 시간을 썼으니까 몇 시간이 사라졌잖아요. 그 몇 시간 사라진 만큼을 압축적으로 자기의 남은 삶 동안에 그동안 섬겨왔던 다른 절대적인 존재들, 예를 들면 돈, 예를 들면 학벌을 위해서 그 어떤 직업을 위해서 내가 또 그것을 추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돈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것들을 추종하면서 살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 10시간 동안 한 건 난 5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6일 동안 다른 사람들 7일 동안 한 걸 나는 6일 동안 해야 되니까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그럼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고, 여기 와서 예배는 했다 치더라도 집에 가면 돈 벌어야지, 집에 가면 공부해야지, 그거 안 하냐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절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정말 여기 와서 예배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된 절대자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인데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절대자야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적어도 기회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내가 그토록 목을 매고 돈을 벌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 그토록 목을 매고 공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고 그토록 목을 매고 가족에게 헌신하지 않아도 내 가족이 잘 될 수 있다라는, 여기 예배하면 되리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실 수 있도록 조금은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요?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라는 어떤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편지인데요. 그 편지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들, 여기에 찾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록한 이 내용을 이제 읽어보셨는데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때까지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절대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실 겁니다. 정말 VIP다운 대접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참된 절대자의 경고입니다. 제가 방금 절대자가 자신이 절대자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이 우리를 섬길 수 있는, 우리를 VIP와 같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중에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오늘 여기 한번 와본 것뿐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나는 뭐 돈 버는 게 힘들지 않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난 뭐 그저 그냥 이렇게 내 삶에 만족하며 사니까 뭐 더 잘 되면 좋게 하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다, 그렇게까지 하기 위해 예배에 오고 싶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만 했을 게 아니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도 했어요. 그 철학자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들에게 그래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절대자를 찾아 예배해야 된다고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온다. 자, 31절 우리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계획하셨다, 작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 공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신다고 하는데요. 이 공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절대자의 기준이니 그 기준이 얼마나 절대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한 수준으로는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절대자이시잖아요. 절대자가 절대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건데 그날 나는 설렁설렁 심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노력해서 획득한 어떤 그런 수준으로는 심판을 통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너희 손으로 만든 걸 가지고 오면 안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섬긴 그걸 가지고 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참된 절대자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인 부활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해 오면서 약간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난 하나님 안 믿는데 뭐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냥 저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들으실 분이 혹시 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31절 하반절 후반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이게 부활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일단 들어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진짜라면 예수님은 절대자 맞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절대자라고 말할 만하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많은 분들이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게 가능할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부활에 대한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 설명하기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짧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요약된 영상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 영상인데요. 뒤에 불을 꺼주시고 이 앞에 나올 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Dude, Hey, what's up? what you reading? The Bible. You're reading the Bible? Yeah. Dude, why are you reading the Bible? For class? No, I just... Okay, so you're just reading the Bible. You're just sitting here in a coffee shop in the 21st century using state-of-the-art technology to read ancient myths for no reason whatsoever. Well... Tell me something. Are you one of those super religious people who thinks Jesus actually rose from the dead? Well, I do believe that. Do you also believe in the Easter Bunny, Santa Claus, unicorns, Bigfoot? Ever been abducted by aliens? And do you buy into all those other ancient myths about dying and rising gods invented by primitive nomadic tribes back in the Bronze Age? No. Okay, so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Jesus rising from the dead and all those other fairy tales? Here's the difference. My belief in the resurrection of Jesus is rational. It's based on historical facts. Facts? What facts? Well, first, Jesus died by crucifixion. Whoa, hold on. We don't even know if Jesus existed. Why should I believe your facts? Well, because the 5 facts I'm going to give you are backed by so much historical evidence that most professional critical scholars who study the subject accept them as true. That includes skeptical atheist scholars. Okay, so Jesus was a guy who actually existed and then got himself killed. So what? That's the first fact. Second, his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he rose from the dead and appeared to them. Third, Paul, a sworn enemy of the early Christians, suddenly became a Christian. Fourth, Jesus' skeptical brother James also became a Christian. And fifth, the tomb where they put Jesus' body was empty. And those are well-established historical facts. Right, but you can't just leave it there. These facts demand an explanation. Otherwise, you've got a big hole in human history.
Okay, here's an explanation. They all lied. It was a conspiracy, the most monumental prank ever perpetrated. His followers stole his corpse from the tomb and then started telling everybody he was alive. That's the conspiracy theory. The problem is it doesn't explain the facts. How do a few spineless fishermen, cringing in fear for their lives, subdue a bunch of well-armed, professional Roman guards, roll away a 2-ton stone, steal a body, then hide it from a city swarming with people trying to find it? And why would they do it? The disciples had absolutely nothing to gain by lying about Jesus' resurrection. In fact, they were persecuted. And we have good historical evidence that 5 of them were martyred because of their claim that Jesus rose from the dead. Apparently, not a single one of them ever recanted. People don't willingly die for something they know isn't true. They were there. They knew whether it was true or not. All right, another theory. The disciples thought they saw Jesus alive after he died, but it was just wishful thinking. They were stressed and just kind of hallucinating. The hallucination theory also lacks explanatory power. 500 witnesses saw Jesus at the same time, and the disciples touched him. Psychologists have shown that hallucinations don't work like that, nor does this explain the empty tomb. Okay, look, maybe there's some other explanation, but the bottom line is dead people stay dead. Rising from the dead would be a supernatural event, a miracle, and science has proven that miracles don't happen. Oh, really? When did that happen? I don't know. I just kind of heard it somewhere. Science has not disproven miracles. In fact, that would be impossible. Why? Science deals exclusively with natural phenomena, physical matter and material processes, right? Yeah. But a miracle, by definition, is not a natural phenomenon. It's supernatural. So a supernatural event would lie outside the boundaries of science. It's logically impossible for science to throw out any hypothesis that lies outside its boundaries. Why have I never heard this stuff before? I don't know. Maybe because it's scary? Scary. Yeah. As long as Jesus rising from the dead is just a fairy tale, like Santa Claus and unicorns, it doesn't threaten my little world. But if it's a fact, if he actually did rise from the dead, that's huge.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that's why it's so hard to think about it objectively. Whoa. Yeah. Big whoa.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 정말 짧은 부분이거든요. 이것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대자이신 것이 맞고요. 이분의 경고는 무시해서 들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고집대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끔찍한 파멸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개해라, 예배드리자라는 것은 귀찮게 하는 요청이 아니고 구조 신호입니다. 여기에 구조대가 왔습니다. 여기 구조대가 왔어요. 곧 있으면 멸망하는데 여기 구조선에 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구조대의 신호를 듣고 그래도 재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도 살만한데요. 뭐 약간 캠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구조대의 구조 신호를 보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에는 재난 가운데 죽고 말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은 일이겠죠.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VIP로 모시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다. 힘든 세상에 조난되어 있는 그리고 이 힘든 세상을 살다가 마지막 날 멸망으로 들어갈 우리들을 구조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자 그러한 VIP로 천국의 VIP로 모시고자 그는 정말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값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실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그 값으로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같이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주 먼 오래전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죠. 땅과 바다 동물들을 말씀으로 만드셨죠. 그분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도 창조하셨죠. 그리고는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으셨었죠. 그런데 얼마 후 사람은 그분에게서 떠났고 죄 지으며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그분은 사람과 함께 하시길 원했죠. 그분은 결국 외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사람들 속에 오신 그분의 아들은 그분과 한 몸이었었죠. 그분과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렸죠. 그리고 그 아들은 3일 후 무덤에서 나오셨고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전했죠.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인 나를 버릴 만큼 그분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인 나를 버릴 만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 아들인 나를 버릴 만큼 그분은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아들인 나를 버릴 만큼 사람들은 다시 그분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에 대해 하나둘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에 대해 알았죠. 그분께선 자신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초청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VIP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힘든 세상에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VIP로 초대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초청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절대자의 선택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참된 절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섬김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를 좋아하시는,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그의 섬김을 받아들이고 그를 좋아하고 그를 열광하며 찬양하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던 것을 그에게 맡기고 오직 그분을 예배할 때 완전한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겨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조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 완전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절대자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 선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